6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9절로 23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23절까지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다니엘 신앙의 특징을 말한다면 다니엘의 신앙은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초지일관이다. 그 우리가 한문으로 초자가 처음 초자죠. 그 지자는 뜻지자, 또 일자는 하나일, 관은 꿰일관, 통할관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뜻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초지일관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초지일관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 그 14장 14절에도 보면 거기에 세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노아, 다니엘, 욥. 그 위대한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또 우리가 히브리 13장 그 32절 33절에도 보면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사자의 입을 봉하게 했다 그랬어요. 물론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봉한 건 아니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을 잡아 삼키려고 했던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 위대한 믿음을 다니엘이 가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20절 중간에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게 다니엘의 신앙에 참 정의를 내린다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소질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밀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사시는 하나님을 항상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바로 이 다니엘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 다니엘의 신앙적 모델이 바로 사시는 하나님, 그분을 항상 섬기는 것. 요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목사님 뭐 사시는 하나님이지 뭐 죽은 하나님이에요? 예, 우린 다 알아요.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누이 말은 늘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상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있나? 그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나? 내가 그걸 믿고 있나? 그렇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을 항상 변함없이 사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있나?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엔 뜨거워요.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뜨겁죠. 신학교 들어갈 때 처음에는 막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뭐 목숨 내놓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다 신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 그 신앙의 열기가 그만하고 처음보다 떨어져요.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어요. 그런데 오래 지나면 막 느슨해져서 그런 열기, 열정, 그런 열심이 점점 약해져요. 인간은 그와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또 처음으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랬던 그 중심이, 그 자세가 초지일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그러질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대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같이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또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그 권자, 세상적인 그런 높은 권세 자리도 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 나라가 바뀌어서도 다니엘은 그 왕의 그 권자의 왕의 그 권세 자리, 권자에 늘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건 다니엘이 출세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시는 하나님을 항상 섬겨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의 그 지위를,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줬어요.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다니엘 같은 믿음만 가진다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여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연초 우리 교회 표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야만 너의 앞길을 지도하리라 그랬죠.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럼 너의 앞길을 지도하리라. 지도한다는 말은 형통케 하리라. 평탄케 하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사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평탄케 하신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다니엘 신앙의 그 아주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영적 모델로 다니엘 같은 초지일관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왔나? 그 내용은 아까 20절에도 계속 말했지만 사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섬기는데 거기에서 그런 신앙의 위대함이, 신앙의 위대한 힘이 거기서 나왔어요. 사시는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 힘있게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버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사시는 하나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섬겨야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알기는 알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동떨어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사시는 하나님 항상 섬기며 내 마음속에 늘 사모하고 내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내 마음속에서 늘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늘 찾고 그런 자리에 서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요. 생활 속에 우리가 시달리고 또 어떤 환경 속에 얽매이다 보면 잊어버리기가 쉽다.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사실 사시는 하나님은 결국 다니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위기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생명의 위협에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능히 다니엘을 모함했던 세력들조차도 도리어 다니엘 앞에 다 거꾸러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할 때? 사시는 하나님을 항상 섬겨나가니까 그 앞에는 어떤 대적도 다 굴복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다니엘 그 6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이 뭐예요? 사장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훌륭한지, 또 다니엘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어떤 괴유를 꾸며냈냐 하면, 다니엘은 그 행실이 깨끗하니까 다른 행위 가지고는 절대 책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의 믿는 신앙 문제 가지고 걸고 넘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해낸 그 꾀가 뭐예요? 다리오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신에게 그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아예 응명하십시오. 법을 세우십시오. 그래야지 온 백성들이 오직 왕만 섬길 겁니다. 그게 다리오 왕이 생각 없이 그저 덜컥 도장을 찍었죠. 또 찍고 놓고 보니까 그건 뭐예요? 다니엘을 잡아넣기 위한 모함하는 자들의 술수였어요. 그 다니엘은 그 6장 10절에도 보면 그걸 알면서도, 어인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여전히 전과 다를 바 없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 하였더라. 그게 바로 사시는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 그게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환경이 바뀌어지고 또 어떤 상황이 달라지고 어떤 문제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왔던, 어떤 환경이 되었던, 어떤 일이 있든 거기에 관계없이 난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게 불굴의 신앙이다. 초지일관에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 늘 갖도록 힘을 쓰십시오. 물론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어떤 작정을 하죠. 내가 금년 안에는 세상 없어도 그저 새벽 기도하겠다. 세상 없어도 성경 내가 꼭 읽겠다. 그렇게 해놓고도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자꾸 좌우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고 다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오든, 그런 일이 바뀌어든, 그런 환경이 됐든, 나는 그래도 이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틀림없이 하겠다. 그게 바로 변함없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초지일관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 이걸 믿고 나가는 다니엘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또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났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집어던진 다음에 사자에게 먹혔을까 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눈이 뜨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요. 사자굴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능히 너를 그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느냐? 그 말은 뭐예요? 확신을 갖고 부르짖은 건 물론 아닙니다. 다리오는 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눈이 나는 걸 알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건져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가운데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건져내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다니엘의 무죄함이 드러나죠.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22절에 보면, 왕이여, 내가 이와 같이 사자가 나를 삼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봉하셨습니다. 입을 봉하셨다는 것은 결국 내가 무죄함이 드러난 겁니다. 입증이 된 겁니다. 나는 왕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항상 섬기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결백함, 우리의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반드시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그대로 심판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의 무죄함을 입증이 됐으니까, 야, 다니엘을 참수했던 저 모든 사람들 다 끌어다, 가족까지라도 다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라.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사자굴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그들을 다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 삼켰다고 그랬어요. 다 물어 뜯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가리켜요?
사시는 하나님을 항상 섬겨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무죄함을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악인을 심판하시는,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그 사세에서 절대 변하지만 않는다면,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도 푸시고 나의 손해본 것도 보상해 주시고 나의 모든 지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 26절에 보면 그 다리오가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을 거기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26절 중간에 보면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다리오는 이걸 몰랐어요. 그 앞에서 말할 때는 정말 사시는 하나님 널 건져줄 수 있었겠느냐?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물었다가 다니엘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는 걸 보니까 야, 정말 다니엘은 사시는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또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26절에 그랬죠? 살아계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 쇠퇴하지 않는다 그 말.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 동일하시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권세는 무궁하다. 그리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한다. 또 그분은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 이적과 권능을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옳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내 신앙을 통해서 옳게 보여줬어요. 뭘 가리켜요?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시고 영원무궁하시고 그 권세는 대대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어떤 능력도 어떤 기사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 절대자시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항상 섬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꼭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죠?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그래서 그러려니 지식적으로 내가 알건 그 상식선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의지하라. 근데 그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려면 다니엘처럼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돼요. 늘 말하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겐, 믿음을 쓰는 자에겐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가 다니엘 1장 8절에도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시험이 올 때도 다니엘이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뜻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든 아니면 포로로 끌려와서 적국에 있든 아니면 평민으로 있든 아니면 선지자로 있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나갈 때 내 마음속에 우리가 참 자신을 향해서 한번 깊이 물어보십시오. 자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 주신 것을 정말 내가 감사하며 믿고 있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정말 늘 살아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살아있다면 그나마 내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늘 그저 가면 목사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우리를 구원해준 구원주래.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고 정말 그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살아서 움틀거리는, 역사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 과연 있나? 있다면 그는 사시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나.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의 강사 목사님이 아주 우스갯소리합니다. 우리 갔다 오신 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걔하고 경주를 했대요. 되게 웃음디. 근데 걔가 더 빨리 가요. 빨리 뛰어서 걔가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저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욕 듣기가 싫어서 이제는 죽기 살기로 달렸대요. 또 다시 경주할 때. 근데 이번에 똑같이 결승선에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 개 같은 사람이다.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한번 내 오명을 벗어보자. 내가 좀 칭찬받아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죽기 살기로 달려서 개보다 먼저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고 말했느냐?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개보다 더한 사람이다. 개만도 못한 사람, 개 같은 사람, 개보다 더한 사람.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그 기준은 개를 표준으로 하니까 그렇다. 만약 사람을 표준으로 했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개를 표준으로 하니까 아무리 잘해도 개보다 더한 사람이다. 왜 이 말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늘 표준, 하나님은 나의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돼.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원칙,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사시는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된다. 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동행한다는 삶의 그 개념을, 생각을 우리는 목사같이 늘 교회 나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연구하고 주일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그게 동행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늘 중심으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모시는, 기준으로 삼고 나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입니다. 그래서 늘 구속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있나, 내가 늘 생활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왜?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본으로 내가 갖춰야 할 신앙의 그 도리를 절대 흐트러뜨려서는 안 돼요. 기본이 무너지니까 결국 우리 신앙도 유야무야 흐지부지 된다.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기본이 뭡니까? 아까 말한 항상 사시는 하나님, 늘 중심에 모시고 그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죠. 기본. 이 기본이 바로 될 때 모든 것도 올바르게 되나가요. 그 아이언교회 김현모 목사님, 성도의 기본이 뭐냐? 세 가지다. 주일 거룩히 지켜라. 11조 생활 꼭 해라. 그리고 우상의 재물 먹지 말아라.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 생활,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는 봉사 생활, 이거 성도의 기본이죠. 그런 것들이 기본이 갖추어질 때 결국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도 초지일관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록펠러, 미국의 석유왕, 세계적인 대부호 아닙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록펠러는 8살 때부터 11조 하는 걸 철저하게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록펠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얼마인지 모른대요. 너무 많아서. 그 1882년도인가 그때 석유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 트러스트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하나된 조합들이 딱 하나 돼서 석유 한 조합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이죠. 독점 그런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록펠러가 독점 조합을 만들어 놓으니까 석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닿지 못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하나님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원동력은 그가 철저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재물을 갖다 주신 것이죠. 왜 이 말합니까? 신앙의 근본이
기본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런 다니엘의 이런 초질관의 신앙의 그 원동력,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그 매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1장에서는 왕의 진미를 먹는 시험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총애를 해서 그 포로들 가운데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장래가 촉망된 사람 뽑아다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바벨론 나라에서 느부갓네살이 귀하게 쓰려고 특별히 뽑아서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왕의 진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해요. 그런 거부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 2장에 보면 꿈을 꿔요. 왕이. 근데 꿈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꿈을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해몽을 하지, 꿈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해몽하라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를 발하면서 이놈들이 이거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싹 바벨론 도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수들, 술객들 다 잡아라. 한날 한시에 죽여라. 근데 다니엘이 그 말 듣죠. 왕이요, 왜 그리 조급합니까? 기한을 정하여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당신 잃어버린 꿈을 내가 알려주고 거기에 해몽하겠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기도함으로 잃어버렸던 꿈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몽을 합니다. 또 5장에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들을 가져다 놓고 술을 따라 부어 마시죠. 그때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세. 아무도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벨사살 왕이 아주 얼굴이 초색이 돼가지고 벌벌 떨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누가 이걸 읽고 해몽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때 다니엘이 나서요. 다니엘이 나서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걸 해결해줘요. 메네메데테 으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겁니다. 결국 벨사살은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었어요. 그 밤에 술 따라 부어 마시고 방탕하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은 누구도 멸할 수 없었던 큰 절대 강국이었었는데 그 역사에 의하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싸움에서 얼마나 죽었다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순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멸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던 그 다니엘, 그 비밀은 어디서 얻었느냐? 기도함으로 그가 깨달았다. 또 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 본문 6장에서도 사자굴이 왔을 때도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그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세 번째 기도했다. 기도함으로 결국 사자굴의 그 엄청난 위험도 모면했어요. 해결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9장이나 10장도 가보면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앞으로 바벨론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해방된다는 놀라운 비밀도 발견하게 되고 10장에 가서는 마지막 이 말세에는 7년 대 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이 나타날 것을 그때 그 기도함으로 다니엘이 벌써 그걸 비밀을 알아내요. 즉 이 말은 다니엘의 삶 속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다니엘은 항상 사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뭘 가리켜요? 오늘 우리도 삶 속에 우리의 기도가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된다. 끊어져서는 안 돼요. 기도 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게 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의 고민과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때 다니엘에게만 역사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29장 그 3절 4절입니까? 그 부분 그랬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마.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놀랍고 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많이 봤어요. 다니엘이 그 9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쓴 책을 읽다가 거기서 70일에 만에 이스라엘이 즉 해방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돼요. 책을, 서책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보면 다니엘이 그 당시 그 나이가 벌써 80 이상이 됐었어요. 80이 넘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늘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앞으로 70년 만에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줬다. 종합하면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초질관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성경이다. 성도 신앙생활의 두 축은 기도와 성경이에요. 이게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듣고 배우고 성경 말씀 행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세요. 몰라도 늘 말하죠.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도 읽으세요. 왜?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늘 서야 돼요. 우리가 그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나의 위로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등한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그랬죠.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로 인하여 너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젖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고 새김질하고 말씀대로 걸어나가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고 우리 영혼의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돼요. 부지런히.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했죠. 성경 가지고 따지기 어려우면 요즘 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다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늘 수시로 열어서 그죠. 어디 가든지 그죠. 전철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누구 기다리다 시간이 있으면 한가된 데 있으면 잠깐 열어서 볼 수 있고, 늘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습관,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과 동떨어져서는 안 돼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성경 읽는 거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게 바로 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 말씀이 나오죠. 그 23절 하반절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가 감히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만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랬다. 다니엘의 신앙의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적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 의지했다. 전적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거지가 어느 그 부인 집에 동냥을 하러 갔습니다. 구걸을 하러 갔어요. 근데 마침 그 부인이 마침 그날따라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마침 그 빵을 산 돈 1파운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뭘 달라고 그러는데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 부인이 죄송하다고, 오늘따라 어떻게 하나 뭐 준비된 게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 빵을 사려고 지금 1파운드가 있는데 이걸 내가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거 가져와서 저 앞에 가게 가서 빵을 사다가 좀 주고 나머지 돈 그건 당신 다 가져가라고. 그 돈을 줘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가서 그 빵을 사오고 나머지 거스름 돈을
그 부인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약속대로 그 돈을 다 거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그 돈을 받더니 막 그 앞에서 막 울어요. 이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우세요? 근데 그 거지 하는 말이, 예,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를 낳은 어머니도 나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인정하고 이렇게 모든 걸 맡겨주시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 인정해 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사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즉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즉 맡겨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늘 성전에 가서 울며 기도하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왜 너 술 먹고 와서도 주정하느냐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 저를 그런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쭉 하죠. 그때 엘리가 그 말을 듣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듣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그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그 한나 1장 몇 절에,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무엘상 1장 18절에 돌아가서 그 얼굴에 수색이 하나도 없었다. 수색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었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 전적으로 그걸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결국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하라, 이게 전적으로 맡겨라, 이게 맡겨. 내 염려, 걱정, 근심거리 다 맡기세요.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여전히 얼굴이 수색이 가득하고 불안해요. 늘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맡기지 못하니까 그렇죠. 기도는 잘했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늘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쓰러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 지키실까? 하나님이 일을 해주실까? 불신하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 아까 26절에도 제가 읽었죠.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망하지 않고,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권세도 대대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 또 그분은 어디에 있든지 하늘이나 땅에서나 반드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불안해했던 모든 요소들도 하나님이 맡아주실 때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거기서 살려냈고, 그리고 다니엘을 그 시대가 고레스 왕 때까지, 그 28절에 보면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농론 끝까지 권세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그래서 늘 입으로 그저 아뢰기만 하는, 입으로 그저 내까리기만 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항상 사시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신앙의 기본을 절대 무너뜨리지 마세요.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그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항상 섬기는 것, 하나님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늘 기도와 성경 보는 것, 성경 말씀 지키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피할 길을 내시고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 예? 알긴 잘 알면서도 정말 내가 사시는 항상 섬기는 그런 하나님인가 한번 살펴보고 주여 우리에게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세요. 이런 신앙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